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여주셨던 것처럼,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떡을 먹이시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저희가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표적이 메시아의 표적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알아봤다라는 사실을 요한복음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가 2번 정도 이 본문을 앞에서 인용을 한 적이 있거든요.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신명기 18장에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던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모세 같은, 나와 같은 선지자,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렸던 선지자예요. 그리고 지금 그 선지자가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메시아를 세상적인 왕으로만, 그 정도로만 알았던 것이 문제였고,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자기들이 왕으로 세워놓고 메시아의 능력을 자기들의 세상적인 소원 성취를 위해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라는 거죠. 가능할까요? 그게 진짜 메시아가 아니더라도 임금인데 자기들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해줄까요? 그런 생각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 산으로 가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배를 태워서 건넌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로 가던 도중에 밤에 폭풍우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폭풍우를 만나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더 두려운 일이 생겼어요. 누가 걸어오는 거예요. 그 밤에 폭풍우 사이로.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고 주여 저도 무리를 걸어서 당신에게 가게 하소서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해주시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걸을 때는 무리를 걸었는데 큰 파도를 바라보고 두려워하니 물속에 빠지더라. 그 이야기가 지금 이 오병이어 뒤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빠진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만 있어요. 마태복음은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믿음이 작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데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고 가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마태복음이고 요한복음은 이 이야기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기 속한 이야기라는 걸 제가 소개를 드리는 거고 요한복음은 이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았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중에서 가장 짧게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사건으로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떡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도 떡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 가기 전에 홍해를 갈라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신적인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게 강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장면이 이어지냐, 이런 신적인 예수님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알았지만 자기들 사익을 위해서 이 메시아를 이용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바다 건너까지 쫓아왔어요. 그 다음날 배를 타고 찾아왔어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무려 30절이 넘는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본래 어떤 메시아이신지,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해주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준 게 이 6장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 같이 본문을 읽은 것처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그리고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이니까 너희들이 먹고 마셔야 된다. 먹고 마시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다. 내가 다시 살리리라. 마셔라. 먹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이런 설명을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이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행위에는 열심히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전혀 영적이지 못했잖아요. 행위 중심적이었잖아요. 그리고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들을 추구했고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들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행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영적이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피를 마시지 말라. 이게 신명기에 기록된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피를 마셔라 이런 이야기 자체는 영적으로 생각을 하지 못하니까 굉장히 엄청난 충격인 거예요. 엄청난 충격이고 그저 큰 거부감을 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6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더라 이렇게 돼요. 여기서 말하는 떠나간 제자는 당연히 12제자는 아니죠. 하지만 1년 넘는 시간 동안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릴 만큼 12명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따라다니던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떠났다는 것이죠. 저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실제 피를 마시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세례 요한이 앞서 증언한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본래 처음에 이집트에서 나올 때처럼 이집트에서 양을 잡은 다음에 피를 발랐죠, 문에다가. 그리고 그 살은 어떻게 했어요? 태워버렸을까요? 그 살을 먹었어요. 가족들이 먹었어요. 가족이 수가 적으면 두 집이 합쳐서 같이 양을 한 마리를 잡고 같이 먹어서 다 없앨 수 있는, 다 먹어 치우게 하셨어요. 살도 먹었어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려서 우리 죄값을 대신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완성하고 끝내주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을 찢기셨다.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을 지금 먹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 요한복음을 1장부터 쭉 살피면서 함께 확인한 것처럼 예수님은 반복해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제가 오죽하면 그랬잖아요. 사도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통 사도 바울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 요한복음을 연구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반복하세요. 믿는 자에게,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구원이 있다라고 이신칭의를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여기 6장에서도 먹는다라는 그런 비유를 사용하시기 전에, 사용하시기 전에 헷갈리지 않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믿는 자를 마지막 나라에 내가 다시 살린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희 읽은 본문 시작할 때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반복하시고 먹는 것을 비유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유대인들이, 영적이지 못한 유대인들이 알아먹지를 못했어요.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자기들이 기대했던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은 알았어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세상적인 거, 그걸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건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떠나버렸습니다. 물론 남아있는 제자들도 12제자를 비롯해서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물론 이 사람들이 다 이해해서 남아있었던 건 아니죠. 다 깨닫고 다 이해해서 남아있었던 건 아니에요. 아직 그렇게까지 영적이고 그렇게까지 지혜롭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남아있었다라는 거죠. 모르니까 배우려고 남아있었다라는 거죠. 알려고 남아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된 제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다 알아서 참된 제자가 아니죠. 부족함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줄 알고 배워가는 게 참된 제자들이에요. 자기들이 아는 게 단 줄 아는 사람들은 딴소리 하네? 떠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배울 기회를 영영 잃게 되는 겁니다. 참된 제자들은 부족한 줄 알고 배워야 되는 줄 알고 남아서 배우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래서 저희들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메시아에 대한 이 말씀을 함께 더 살펴보면서 좀 더 살펴보면서 저희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중요하게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생명과 부활과 영생이잖아요. 여기도 말씀 보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저희들이 죽었다가 나중에 다시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할 때 그때만 우리에게 예수 믿는 것이 유익이 있다는 것이냐, 지금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는 어떤 유익이 있고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그래서 졸리지 않게 56절 5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과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Union with Jesus.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이 표현을 아주 유명한 다른 본문에서도 말씀하시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포도나무 비유에서 이 말씀을 한 번 더 하십니다. 제가 기록이 됐나요? 요한복음 15장에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는데,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내 안에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가능한 거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오심으로,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한다고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내주하신다, indwelling 하심으로 우리가, 주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있는 하나됨, 연합됨을 그렇게 누리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뭐라 그래요?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죽어있던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죄로 인해서 영이 죽어있던 사람들이 성령께서 들어오심으로 영적인 생명을 얻고 거듭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예배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줄 아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7절에서도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들도 나로 말미암아 살게 되리라.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영적이기 전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기 전에는 자기 뜻대로 했어요. 자기 좋은 대로 살았어요. 자기 위주의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고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이런 생각을 하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이런 생각은 할 수가 없죠.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만 이런 말씀을 듣고
거기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까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저희들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능력을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게 되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좋아하는 인용 자주 하는 로마서 12장의 이 말씀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성령이 충만할수록, 영적일수록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순종하는,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자의 삶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반드시 이렇게 드러나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의 전인 것이죠. 성령의 전입니다. 어떻게 성령이 전이 되었느냐? 값으로 산 거예요. 값으로.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은 더 이상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거 없고 나는 그냥 믿기만 했지만 값 주고 샀다 그러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살이 찢기셨다고요.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나의 죄값을 대신해 주셨잖아요. 그게 대속이잖아요. 대속. 나는 믿기만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를 대신해서 자기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 주시는 값으로 우리는 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기 전하고 믿은 후하고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해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반응이 없다니까요. 믿는 사람들은 아멘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로마서 12장도 그렇고 고린도전서의 말씀도 그렇고 마지막이 전부 다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거룩한 산 제물로 네 몸을 드려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명령하십니다. 왜 명령한다 그랬어요? 내가 믿습니다 하면 저절로 되는 거 절대 아니라 그랬어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을 듣고 거기에 아멘으로 순종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워가고 거기에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며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백날 교회 다녀도 그걸 몰라요. 나 원하는 거 받는 거밖에 몰라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삶밖에 모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받으려고 하는 유대인들 우리가 본 그런 모습으로만 그게 신앙인 줄 알고 종교적인 행위는 계속하지만 이런 모습은 영적인 모습은 없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모습은 반드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이라는 단어하고 또 같이 알아야 되는 게 콜링이에요. 콜링, 소명.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우리가 보내신 그 자리마다 소명이 반드시 있다. 콜링이 반드시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보내주신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나의 최선을 다하게 된다. 그래서 학생도 공부 열심히 하게 되는 거고 직장인도 열심히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1등 해야 됩니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1등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우리는 가장 선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가장 의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가장 따뜻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학급에서 예를 들면 우리 반에서 누가 제일 정직하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제일 정직해야 돼요. 우리 사무실에서 누가 가장 따뜻하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가장 따뜻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마태복음 산상보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빼먹었나요, 제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거예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처럼 메시아 예수님과 성도의 연합, 하나됨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가는 모든 자리에서 소명을 알고 주님의 일에 헌신하게 되는 거룩하고 존귀한 모습으로 삶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나중에 죽어서만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메시아를 믿음으로 우리 삶이 그렇게 송두리째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그렇게 바뀌어가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렇게 영적으로 자라가고 성숙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되어 있는 것이 부활과 영생이죠. 그러면 부활과 영생은 우리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저희 본문 54절에 제가 지금 뭘 빼먹었어요. 하나를 빼먹으면서 많이 이게 이렇게 사용을 못하게 됐네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그랬는데, 이 6장에만 생명, 영생이라는 단어가 10번 이상 나와요. 생명이라는 단어가 10번 이상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리리라는 이 문장 자체가 4번이 반복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그 본질이 부활과 영생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부활과 영생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부활이 없었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 죄가 여전히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부활을 믿어야 된다. 십자가만 믿고 부활은 안 믿고 이건 없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여전히 너희가 죄 가운데 있다 그랬습니다. 이해하시나요? 왜 그렇다 그랬죠?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을 못 하셨어요. 심지어 부활을 한다고 3번을 말씀하시고도 부활을 못 했어요. 그 말은 죄가 그대로 있다라는 것이죠.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예수님이 깨시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부활을 같이 믿어야 돼요. 부활이 없으면 죄가 그대로 있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들이다. 그리스도 믿고 죽은 사람들 다 망했다. 우리가 다 불쌍한 사람들이다. 왜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들일까요? 하나님 모르고
부활, 영생, 천국 안 믿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이 땅이 단 줄 아니까, 천국 모르니까 이 땅에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잖아요. 자기 뜻을 위해서 그렇게 누리며 살잖아요. 그런데 부활과 천국을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요? 자기를 부인하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 부인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살았네요. 그런데 그러니까 세상적인 걸 못 누렸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건 누려도. 근데 이 세상밖에 없고 부활이 없다면 헛일한 거잖아요. 천국 못 간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없다면 헛고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천국이 진짜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영생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정말 참된 소망 가지고 산 사람들이 되는 거죠. 진짜 영생을 가지고 영생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기를 부인하고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살지라도 저희에게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나를 부인하고 살면서도 고난이 있어도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믿기 때문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이루려고 하면서 그 소명 가지고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없고 천국이 없으면 내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더 낫다니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마치 금방 오실 것처럼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 말씀하신. 예를 들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왜요? 주님의 강림이 가까우니까. 성경의 마지막 책, 마지막 장이 요한계시록 22장이죠. 21절에서 끝나게 되는데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금방 오실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금방 다시 오실 것처럼 생각하는 것을 임박한 종말론이라 그래요. 임박하게 금방 오실 것처럼. 그런데 이 임박한 종말론이 초대교회 당시에 저희들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핍박과 환난을 당했던, 그러니까 산채로 화형을 당하고 산채로 짐승의 먹이로 먹여지고 그렇게까지 되지 않아도 사는 자리에서 온갖 핍박 다 받으면서 살았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곧 금방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 다 갚아주시고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고 우리를 상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종말론이 이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그렇게 죽으면서도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며 살 수 있었던 큰 원동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종말론에 대해서 저희가 누가 되었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성경을 막 들어가지고 열심히 계산을 해가지고 어떤 날짜를 이날 오신다 특정을 하게 되면 그건 100% 그냥 이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더 이상 생각할 게 없어요. 그런 걸 뭐라 그러죠? 날짜를 딱 정해서 이날 오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거를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해요. 시한을 딱 정해놓은 종말론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냥 더 들을 것도 없이 이 사람은 이단이구나. 혹시 제가 언제 혹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 목사님이 잘못됐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 하늘의 천사도 모른다. 심지어 아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날짜를 정하면 그건 무조건 이단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로서 종말을 믿고 부활을 믿고 심판을 믿고 성경적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건 저희들에게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그 생각이 없으면 성도들도 마치 이 땅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저희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을 잃지 않고 인내하고 충성하는데 이 종말론이 저희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도들은 절대로 이 땅의 삶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열처녀 비유를 아시잖아요. 언제 오실지 모른다. 늘 깨어 있어라. 저희들로 하여금 늘 깨어 있게 하는 것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주님 만날 날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종말론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완전하신 때, 완벽한 그때 오실 거예요. 그날. 누구도 모르는 그날 오실 거예요. 그런데 금방 오실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렇게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늦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왜 이렇게 늦게 오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느껴진다면 왜 그렇게 늦게 오시느냐?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기다려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이 죄인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모든 믿는 자들을 반드시 살려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더욱더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을 통해서 저희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게 해주신 우리와 함께 살게 해주신 그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생명을 얻게 되는 정말 영생을 얻게 되는 이거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일입니다. 생명을 살게 하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신앙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죄인들을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믿고 그래서 더 닮아가고 언제 어디서나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룩하고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희도 다시 살리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그렇기에 항상 소망 가지고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런 저희들을 통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주께 돌아와 생명을 얻게 되는 귀한 열매들이 저희 삶 속에 풍성하게 맺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